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찬란한 천국인데 명랑한 천국이라고 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예전 그 가사가 가사를 잘 보지 않게 되면 예전 가사가 기억되어서 등에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기억들, 예전에 많은 것들, 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오늘 그 야곱의 그러한 말씀은 야곱에게 이전의 그러한 모든 삶들을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곱의 말씀인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 전에 우리 앞에 34장 말씀에서 우리 그 앞에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이었었냐 하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숫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세겜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세겜에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세겜 정도면 됐다라고 아마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그 요단 강을 건너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였어. 그리고 더군다나 세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또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그런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의미에서는 있을 만했어요. 더군다나 사람도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어쩌면 요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키우기에 좋은 것 같이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주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있을 때에 그의 가족, 또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침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의 그러한 법은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고엘은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로서 이게 사용되는 단어지만 이 고엘의 법에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행하는 게 바로 그 고엘의 법입니다. 그게 바로 친척으로서 또한 형제로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켰더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가 남아있습니까? 세겜 주변에도 많은 마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을, 야곱이, 어, 그, 정죄를 하고, 또한 비난을 하고, 그 가족 안에서의 그 분란이 그게 쌓이는 거죠. 다른 때에는 야곱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야 비로소 야곱이 말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야곱의 그러한 말에 대하여서 반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하여서 당장 죽게 되어졌고, 또한 그 가족 안에서는 분란이 발생하여서요, 의견이 하나대로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요, 야곱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답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야곱이 도착해야 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셨던 곳이고 또한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중간에 머물렀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전에 나와 만났던, 너가 서원하였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중간쯤에서 헤매고 있다는 이 정도면 됐어.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 그게 성도의 목적지입니까? 아니, 우리가 내가 신앙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됐어. 나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여정, 세상에 사는 것도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죠. 주님이 오라고 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가야 될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고 야곱이 서운한 그러한 곳이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자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천이 자신의 이 복음을 철로 역정은 이 멸망의 도성, 천상의 도성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듣게 되자 알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등에 짐이 있다라는 것, 죄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죄의 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죄의 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죄의 도성에서, 멸망의 도성에서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등에 있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그 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간다? 아닙니다. 결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죠. 회개하고 자신의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라헬이 드라빔,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오잖아요. 아마 이때에 라헬도 그 드라빔을 버려야 됐겠죠.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보자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죄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전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아무데로나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지 않고요.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다 심이라고 하는 단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게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회개와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늘도 그렇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야곱이 그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유가 분명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 올 때 어떻게 의복을 해야 되고 그런 말씀들을 질문하셨어요. 뭐 모자를 써야 되는지 슬리퍼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움을 만날 때에도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든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함부로 옷 입지 않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외적인 부분서부터 시작하여서 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 가운데 서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시가 앞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예배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지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함부로 하게 될까요? 함부로 말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부흥과 회복이 우리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죠.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부흥이죠. 그런데 참 이렇게 야곱이 행하였지만 야곱에게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전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34장 말씀만 봐도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해도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 아들들이 그냥 기죽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야곱의 말을 듣지 않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방 친상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들에게 이것은 그 가족들에게는 다 이게 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옷 하나 바꿔 입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뭐 하는 일인데, 그거 말 듣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방 신상들을 버린다,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에게 성공과 직결되어지는 것이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뭐 하나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야곱의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말에 이미 반항하였던 그 아들들이 이것을 듣는 것,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 말 가운데 이게 야곱의 온 가족이 이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가족을 붙들고 있는 거죠. 야곱을 세워주시는 거고 것이며 또한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여기에만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잘 도망가서 이 세겜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들었죠. 그가 여기에서 뭐 사람들과 싸워서 하겠다? 택도 없는 겁니다. 에서에게서도 도망갈 엄두가 안 나는데 이 세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에워싸갖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죠. 그 어미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를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가운데 어떻습니까? 베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베델, 루스 땅 베델에 이르게 되어주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는 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벳은 이게 집이라는 의미고 엘이라는 의미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엘 베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시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갈 때마다 이 장소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 이곳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엘베델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 그 뭐 우상들을 묻었다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일으키시는 또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 드보라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렀느냐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리브가가 그 야곱이 이곳에 왔을 때에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의 어머니가 만약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야곱이 아마 갔을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미리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유모가 아마 야곱을 맞으러 와갖고 야곱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곱이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자 구태여 아버지에게 갈 필요가 없었더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 같은 경우는 형과 뭐 친밀하고 그런 것들을 야곱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가 누구를 모셨던 겁니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어머니와 같이. 근데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드보라가 죽음에 이곳에 그녀를 묻습니다.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의미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알론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에 바굿이 슬프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슬픔으로 이곳에서 그녀를 묻게 되어지죠. 그의 어머니가 죽은 것 같은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에서 온 여인일까요? 바다나람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왔던 그러한 유모였기 때문에 바다나람에서 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왔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도 어떻습니까? 다 묻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상도 묻고 여러 가지 것들도 묻게 되어지지만 그의 유모도 죽어서 이곳에 묻히게 되었죠.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읽고 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은 이미 바다나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은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삼촌집에서 그는 오다가 멈추었어요.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과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실까요? 이미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름을 바꾸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겜에서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나람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착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 도착하였구나.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백성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35장 우리 11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을 십니다. 그에게 많은 민족이 전능한 하나님이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서부터 우리 1장 우리 창조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약속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 12절 말씀에 주시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떠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야곱, 이 올라가시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보고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 28장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35장의 말씀이죠. 우리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5절 말씀, 우리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형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그 베들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그에게 서원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과 또한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당신의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에 따라서 또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그 장소에 이끌어 오셨고 또한 야곱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주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일이 크고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